열왕기하 9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열왕기하 9장 6절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는 오늘 다르게 인사해야 되겠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을 늘 성탄절 때는 좀 합니다. 안 오면 안 오는 데는 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24일은 문학의 밤이라도 있지, 어제 우리가 문학의 밤을 했던 것은 아닌데 다들 온라이트를 하시고 어디서 즐겁게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가 있는 날,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좀 아이러니하고 갸우뚱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된 소식을, 선포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한 걸음씩 밟아가고 있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말씀에 이르러서야 이제 아합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합이 심판받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합의 가문이 심판을 받아요. 이게 우리가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열왕기하 9장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까지 넘어가는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거든요. 열왕기상까지 좀 보면은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참 이럴 수도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그 아합의 가문이 심판받는,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라못은 어떤 곳이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전쟁터입니다. 길르앗 라못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지금 붙어 있어요. 싸우고 있는 지금 그런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다른 선지자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전쟁터로 뭘 들고 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뭘 들고 가죠? 기름병을 들고 갑니다. 기름병을 들고 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누구를 세운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왕을 세우러 가는데 거기에 누구를 만나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를 세우는 거예요. 예후를 세워서 누구를, 어떤 직분을 맡기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왕조의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왕은, 남유다의 왕은 어때요? 대를 이어서 왕을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왕조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기름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뭘 말하면 기존에 흘러왔던 왕조의 흐름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 전까지는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조가 있었냐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뭐 많이 이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합의 아들이 있는데 아합의 아들이 이제 지난 우리 시간에 이 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한 명이 죽고요.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까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왕조가 이어지는 것도 뭐 몇 대가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아들에서 딱 끝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 3절 말씀에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이름이 누구였죠? 예후라고 했어요. 예후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9장 말씀에서 쭉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거기 근처에서 오늘은 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 550쪽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물론 열왕기하 우리 9장 읽었던 말씀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나중에 잠깐 돌아올 건데 갈피를 좀 해두시고요.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오늘은 말씀을 아마 여기서 이제 더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거기 먼저 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도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왕을 갈아엎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주시는데 1번 어느 나라의 왕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바꿔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을 바꿉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아람의 왕을 벤하닷이라는 왕인데 하사엘이라는 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볼 테니까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드디어 예후가 나와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어서 읽을게요.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는 혼자예요? 저 왜 혼자 두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띵깡을 부려요.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거든 하면서 먼저 너 아람의 왕을 바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바꿔. 그리고 마지막 너 혼자 아니니까 너의 제자 엘리사를 세워줄게 하라는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방금 북이스라엘의 왕을 누구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냐면 예후로 바꾼다고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후로 바꾸는 게 언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어디 읽었죠? 열왕기 하의 말씀 9장에 이르러서 겨우 바꿔져요. 한참을 지나서야 바꿔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즉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왜 즉시 안 바꾸고 한참 지나서 바꾸셨을까?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거기 넘어가서 19절 말씀 보실래요?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 자, 1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거기까지 볼게요. 자, 엘리사를 만나는 건 언제 만나요?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나서 2절밖에 안 지났는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고충을 들어주시고 알았어 엘리사 세워줄게 하고 바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바꿔주실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그렇게 악한 왕도 바로 바꿔주실 것 같은데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바로 안 바꿔주시고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넘어가고 열왕기하 1, 2, 3, 4, 5, 6, 7, 8, 9장에서 넘어가서야
겨우 바꿔주신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지체하게 만들어주셨을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인정해주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그 악한 왕은도 하나님이 어이구 하면서 받아주는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우리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갈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온 내용이 나와요. 21장.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해서 우리가 좀 뒤져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7절 보겠습니다. 21장 17절. 자, 열왕기상 21장 17절. 네, 17절 말씀, 18절, 19절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17절 먼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죽겠다고, 너는 이제 죽을 거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쓸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즉결처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쭉 넘어가 볼게요. 27절 봅니다. 그대로 21장 27절.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것도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에요.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27절 말씀은 별표를 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아합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아합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잘 봐야 돼요. 아합이 그의 옷을 찢었어요. 찢는다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한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또 뭐라고 27절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굵은 배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 하나님 앞에서 죽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딱 한 번 아합이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순간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좀 사실 우리가 아합이 회개를 했다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 옷을 찢고 배를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다라는 장면이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29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게 열왕기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의 원인입니다. 아합한테는 벌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마치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회개했어요. 물론 아합과 다윗을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는 차이가 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라는 그거 하나만큼은 동일한 거예요. 아합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합을 잘한 왕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만 하나님은 에이 그래 그거 하나 회개한 거 하나 그거 하나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아합한테는 벌을 주지 않고 그 아들 때에 벌을 주겠다. 내내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당장에 아합의 가문을 멸문지화를 시키고 아합을 죽이고 아합을 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합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을 그나마 지켜주시고 집행유예를 주셨던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거죠. 말씀이 아합에게 임했을 때에 아합도 최후의 그 순간 달라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폭주기관차처럼 막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합이었지만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아합이었지만 결국에는 아합도 변해요.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아합을 본받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잼만 맞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조종하시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먹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어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많이 참여하고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되면은요, 여러 번 맞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버뜩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그 집중하는 신뢰의 말씀. 다시 우리 열왕기하 9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 결국 아합의 가문 어떻게 되느냐? 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9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결국 아합의 가문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도 아합의 가문 중에서 그래도 그 아합은 하나님의 남은 복을 작은 아주 별거 아닌 작은 그 미약한 복을 누리게 됐던 일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의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밝은 길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받는 오늘 거룩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조용하고 그러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오직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먹고 또 그 말씀을 누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자 나온 주님의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